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오늘 71절까지인데, 처음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강저리가 남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이 12강줄이나 남게 한 이 사건, 이 떡 사건, 여러분 이걸 갖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사건,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이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강줄이를 증거로다가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 12강줄이나 남게끔 해주셨으면, 여러분 이게 그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혼비백산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양식일까요? 아니면 그게 약일까요? 여러분 그거를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음식을 먹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서 이것을 우리한테 줬으니 이 음식을 먹고 내가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병이 낫을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죠? 아마도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내가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 사람들은 병이 낫을 거고, 배고파서 허겁지겁 그거를 먹은 사람들은요, 그걸 먹고서 나머지 주머니에다 넣고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증거로다가 주머니에다, 양쪽 주머니에다 가득가득 집어넣고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빵을 먹고서 그 빵에 대해서 맛을 기가 막히게 잘 기록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빵을 먹고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빵을 먹었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영생을 생각한 사람이 있느냐?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걸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과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보고 그 음식을 먹고 영생할 줄로다가 안 사람은 얼마나 될까? 만약에 영생할 줄로다가 알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셔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쳐도 그 파도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근데 풍랑이 일어 파도가 치미는데 그 파도 치는 거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그 안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 5,000명이나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강주리가 되는데 그 12강주리를 배에다 싣고 가면서도 그 안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영생이 없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죽어도 내가 너와 같이 죽을 것이고 살아도 내가 너와 같이 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어도 내 품에 있을 거고 살아도 내 품에 있을 거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생이 없는 사람과 영생이 있는 사람의 두려움은 어느 정도 차일까요? 여러분은
그 두려움의 차이를 몰라요. 왜? 여러분은 영생이 있으니까. 얼굴이 왜 이래? 영생 없어요? 영생 없어요? 있잖아요. 영생이 있는 사람의 두려움은요, 영생이 없는 사람의 두려움을 몰라요. 영생이 없는 사람의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이에요. 근데 영생이 있는 사람의 두려움은요, 감사하면서 두려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이 12강줄에 남은 것을 증표로 다 가지고 가도 그 속에 영생이 없으니까 유령인가 보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한번 비춰보자고요. 여러분 우린 기도하고 기도응답 받을 때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기도응답 받았을 적에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의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나를 축복해 주셨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 안에 영생이 있을까? 그 안에 영생이 없을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이 좋아서. 그러나 영생이 있다고 하면요, 내 안에 영생이 있음으로써 내가 기도했을 적에 내가 축복을 받으면은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와서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께서 다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주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 있기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10년을 믿어도 그 말을 못하고 20년을 믿어도 그 말을 못하고 30년을 믿어도 그 말을 못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고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닌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왜? 누구나 다 본인이 똑똑하지 않아요? 잘났지 않았어요? 여러분, 본인이 다 잘났기 때문에 그 잘난 사람의 비유를 맞히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잘난 분하고 그분하고 같이 비유를 맞춰서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아마도 이 가룟 유다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 빵을 주워 모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 마음에 내가 예수를 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를 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12만 남고 나머지 제자들 무리들이 다 떠나갔는데 이 12이 남았는데 이 12 제자 중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할 적에 자기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알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일 내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 해도 오늘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모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파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파는 자가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사람은요, 예수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나는 한 번도 아직까지 그렇게 안 했어. 그런데 내일이고 모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어떤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두 쪽이 날 정도로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신천지가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인지는 보이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올 연말이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난리를 치어서 교회가 지금 두 쪽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새신자가 상처받는 일을 하는 것은 나는 가룟 유다예요. 교회가 똑바로 가질 못하던, 교회가 까꾸로 가든지 그거를 바로잡게 하려고 내가 정의를 내세우면요, 상처받는 건 누가 상처를 받냐면 초신자나 믿음 없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 채신자나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저는 제가 과거에 저희 교회 어떤 안수 집사가 교회 재정이 막 이렇게 잘못 써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재직회에서 이걸 발표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재직회 하는 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어디 설교하러 가는데 차가 없어서 제가 제 차에다 모시고 운전하고 그 길 갔다 왔더니 그 집사님이 재직회에서 그걸 터뜨렸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거를 터뜨려서 그분이 정의로다가 이거는 법대로 이거는 안 된다, 불법이니까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터뜨렸어요.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어요. 그 일로다가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됐다, 그거를 바로, 재정부가 잘못했다, 그거를 바로 잡는다, 바로 잡았어요. 바로 잡아서, 그런데 바로 잡는 가운데서 엄청난 돈이 없어졌어요. 왜? 그 재정사고를 낸 사람이 그 돈을 갚을 수 있었는데 만천하에 공개가 되면서 못 갚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도 못 갚았어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냥 놔뒀으면은 그분이 갚았을 거야.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랬어요. 한 달만 더 있었으면은 제가 그 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날개가 다 부러져서 할 수가 없어요. 못 갚았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러고서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영혼들이 상처받는 거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주고도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찾는 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를 다 주고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 역할을 하면서 그 생명이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영혼입니다. 이것도 아직 믿음이 없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 안 하고 교회의 질서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잘 살았어요. 사업도 잘 됐어요. 집도 큰 집 짓고 살았어요. 하루아침에 다 망했어요. 자기가 3층으로 멋지게 짓고 3층에서 넓게 살던데 지하에 세 준 지하방으로다가 자기가 진 집에 자기 집 지하로다 가서 살았어요. 사업장도 묻어나서 아주 작은 데로다 옮기고, 결론은 나중에는 택시 운전을 하고 살고, 정의를 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하고 그거를 정의라고 하고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왜
본인은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요,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물질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 질서를 생각하니까 결론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떠나가서 다시는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여러분, 생명을 떠나간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떠나간 그들이 생명을 놓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생명을 찾아와야 되는데 떠나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 떠나간 그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다가 빵을 보고 빵을 먹고 빵을 주머니에다 넣고 가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무리로다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소리를 다 듣고, 가버나움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적에 디베레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베레에서 가버나움까지 거의 다 무리를 걸어갔다는 소리를 다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보니까 배가 한 척밖에 오지 않고 디베레에서 배가 하나밖에 떠난 게 없고, 이거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디베레의 배가 한 척밖에 떠난 게 없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았는데, 그 배에 타지 않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는 걸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에는요, 영적인 거,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까지 예수를 팔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오랜 세월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까지 예수를 팔아먹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도 예수님 팔지 않게 해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파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믿음의 공동체로다가 교제하고 친교할 때가 많아요. 믿음의 공동체로다 친교하고 교제하다가 잘못해서 예수를 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수 팔지 마세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예수 팔지 마세요. 우리 도단전원교회에서는 우리는 예수 파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를 파는 일은 우리 교회에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하든지 미리 기도해서 재앙이 오지 않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첫째는 목회자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예수를 팔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결국은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를 알고 얼마나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큐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 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한테 가룟 유다가, 주님, 혹시라도 제가 재정을 맡고 있는데요, 불의한 도구로 다 쓰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깨어있고 제가요 불의한 도구로 다 쓰여지지 않게 저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결국은 예수를 파는 자로 다 지명됐다 그러면은 울면서 회개하면서 나는 불의의 도구로 다 하나님 쓰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봤을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의 도구로 다 쓰여졌습니다. 율법을 망가뜨려요. 교회를 질서를 망가뜨려요. 그러나 하나님에서 봤을 적에는 그는 은혜의 도구로 다 쓰여졌어요. 율법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갔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저와 여러분 말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렵도다 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제가 봐도 어려워요. 제가 봐도 참 어려워요. 왜? 어렵도다. 왜? 믿음의 교제는 잘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만들어가긴 어렵도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의 사랑 공동체가 만들어지긴 어렵구나. 누구 하나도 여러분 그 안에서 유다가 나올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너희에게 걸림이 됐다. 그 뭐예요? 너희는 다 가룟 유다야. 너희 마음은 모두가 다 가룟 유다야.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을 뿐이야. 여러분, 이때까지는 모두가 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때까지는 가룟 유다도 잘 믿고 잘 따르는 신실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잘 믿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앞으로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경호 집사님 뭐라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요 생명인데 그러나 너희 중에서 팔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서 예수를 파는 일을 만들지 맙시다.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를 안 팔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너는 내 제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에게, 우리 도단 전원교회에게 물어봅니다. 도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린 베드로처럼 말을 합시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